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18기 세 번째 시간 저희들이 맞으면서 구약의 역사에 있던 하나님의 이제 초기 계시된 거를 지나서 점점 눈에 보이는 계시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것을 배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변함도 없으시고 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부터 시작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갔는지 잘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속성과 오늘날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자의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짧습니다. 주님 모든 하나님이 주신 감각교환을 활성화시켜서 잘 알아들어서 본인뿐이 아니고 식구들과 이웃에게 진짜 복음을 잘할 수 있는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잘 오셨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겁니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게 비옥한 초승달 지역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어느 종교의 표시가 됐습니까? 모슬롬 초승달 나일강변부터 시작해가지고 유프라테스강 이렇게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아시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는 우리가 이렇게 분류했었죠. 11장 그 다음에 12장부터 이 족장시대 이렇게 있었고 4명의 족장을 알자. 그리고 앞에는 역시 창조, 타락, 홍수, 심판, 분산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 뒤로도 계속되는 사이클이다.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족장시대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 하나님 앞에 모든 식구들의 죄를 아버지가 그 족장이 대신 제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족장시대라고 합니다. 나중에는 제사장이 임명되지요. 이제 오늘 공부하면서부터 그때부터는 자식의 죄도 아버지가 사하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성막으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특기할 것은 욥기서가 저 뒤에가 있지만 욥이 자식이 죄를 범했을까 봐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욥기서가 족장이 제사장인 그 시대의 책이라는 겁니다. 비록 뒤에가 있지만 욥이 자기 자식들의 죄까지도 대신 고하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역사는 이렇게 우리가 다시 세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1장, 2장, 3장. 1장은 하나님, 2장은 인간, 3장은 천사. 그 중에서도 타락한 마귀가 뱀의 탈을 쓰고 오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홍수 이전과 이후는 기후가 사계절이 되었다. 성경에 있죠. 그 다음에 음식이 이제는 육식을 해도 된다. 왜냐하면 환경이 너무 파괴됐기 때문에 야채와 과일로만은 풍족하게 할 수가 없고 또 1년 동안 온 세상이 물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다 썩어버렸겠죠. 그것들이 다시 싹이 트고 줄기, 꽃, 열매가 맺히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육식을 해도 되는데 대신 피는 먹지 말도록 해라. 그런 걸 드렸고 그 다음에 생태계가 파괴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쭉 언제 시간이 있으면요. 인터넷도 있습니다. 홍수 이전과 이후에 나이가 900대에서 갑자기 400대로 줄지요. 그러다가 창세기를 조금 더 공부하다 보면 벨렉이라는 사람 시대의 뜻이 땅이 나뉘었음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성경에. 그래서 그때부터 5대양 6대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도 잘 보면 중국의 산둥반도 붙일 수 있죠. 그 다음에 태평양이 이렇게 멀더라도 이 미국의 LA나 시카고 이쪽을 갖다가 딱 갖다 붙이면요. 우리의 나라하고 맞습니다. 그만큼 점점 밑에 판 구조가 깨져가지고 왜냐하면 홍수가 나면서 하늘에 물이 떨어지고 그래서 질량이 변화가 왔습니다. 물의 무게가 이 땅에. 그 다음에 깊은 밑에 샘이 터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물을 차 있던 그 지하가 물이 나오면은 그가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융기와 침강이 생겨서 에베레스트산 정상에서 조개 껍질이 나와요. 그럼 홍수 이전에는 저 벌판이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높은 산들이 거의 한 15규빗, 성경에서 규빗이 나오면 그러니까 한 50cm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산들이 덮여가지고 15규빗을 덮었다 그래요. 그때 물이.
그러니까 그럼 한 7m를 덮은 겁니다. 온 세상을. 그래서 지금도 지구에 있는 산을 다 깎아서 바다에 넣으면요. 없습니다. 지구가 없어져 버려요. 물이 더 깊어요. 필리핀의 메리아나 해구 그 바다 밑에 깊은 데는 거의 12,000m 정도 되고요. 에베레스트 산은 높아봐야 9,000m잖아요. 그래서 물이 더 많습니다. 지금 평탄 작업을 하면요. 사람이 살 데가 없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얼음으로 많이 북극과 남극에 보존해놨고 그 다음에 엄청난 물이 공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생태계 변화. 그래서 이후로는 이제 불심판이 있다. 그거는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고 4대 족장을 쭉 읽을 때 아브라함 때는 롯, 그 다음에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 요셉과 유다 이런 장자권의 흐름을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출애굽은 한 단어로 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출애굽이 구원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육신의 구원은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거. 실컷 일을 해봐야 돈벌이도 안 되고 먹을 것도 걱정해야 되는 그런 노예.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다가 종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근데 구약시대에는 노예라는 얘기를 원래 썼습니다. 종이라는 말을 많이 안 썼습니다. 노예와 종의 차이는 무엇인가? 노예는 슬레이브죠. 일을 해도 내 몫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종은 서번트죠. 봉사하면 뭔가 대가가 있습니다. 신분이 낮다는 얘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얘기할 때 종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상의 원어의 의미는 슬레이브입니다. 그것이 신약 헬라어로 오면서 서번트가 돼가지고 의미가 많이 약화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진정 원하시는 것은 네 뜻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면 슬레이브적 근성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 거기까지 가면 참 종이죠. 자, 그래서 출애굽은 구원인데 그 첫 번째고 육신의 구원은 애굽에서 나오는 거. 우리가 세상에 섞여 살다가 교회로 가는 거. 그렇게 비유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로 해서 구원이 다 이루어지면 다행인데 천국은 아직 더 멀리 있고 이 땅에 또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줘가지고 우리의 정신, 인격, 마음 이것을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도록 이 육신을 지배하도록 그래서 그 율법을 줬는데 오늘 공부할 이 율법이 뭐냐면 레위기입니다. 그것만 주면 뭐하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언약하자 그래요. 그래서 이 당시에 언약은 동물을 반을 쫙 가릅니다. 소를 반을 쫙 갈라요. 이제 여러분께서 예레미야를 통독하시다 보면 거기에 언약식이 나와요. 그런 모형이. 이거는 비단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만 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어떤 나라들이 동맹을 맺으면 그렇게 합니다. 의형제를 맺어도 그렇게 해요. 어떻게 하느냐? 동물을 갖다 반을 딱 쪼개요.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둘 중에 하나가 여기에 계약된 언약서를 위반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둘로 쪼개서 쫙 갈라놨으니까 죽여버린다는 거죠. 그게 횃불 언약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렸던 언약. 그래서 그 언약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한테 율법을 읽어주고 그 다음에 그 설명해주고 동의를 구하고 그러니까 다 하겠다고 그러니까 24장에서 언약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식은 무엇의 구원을 위한 것이냐? 우리의 혼, 마음, 인격, 정신 이것이 계속 출애굽할 때 받은 구원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생명과 평강의 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라기서에. 그러니까 구원의 법이 아닙니다. 레위기는 오늘 배울 레위기는 구원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지요. 갑자기 종에서 나와가지고 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시티즌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신분의 변화는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 6월절 어린 양을 잡음으로 인해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면서 끝난 거예요. 신분은 변화됐어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그 부분을 고린도전서 10장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면 홍해를 건너는 것이 너희의 세례식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있다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 목사님과 여러 성도 앞에서 서원하잖아요. 앞으로는 주일 성수하고 어떻게 하고 세례교인으로 살겠습니다. 그게 뭐냐? 홍해를 건넌 사건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신약에 접목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뭐냐? 그 뒤에는 레위기를 지켜가면서 이제 하나님 백성이 돼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세례받아서 받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몸에 병도 없고 집안의 환경에 어떤 타락이나 오염도 없고, 그게 레위기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육신이 마치 천국에 사는 사람처럼 살다가 하나님이 준 수완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병들지 않고 귀신 들리지 않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는 이만큼 살다 와라 한 수완이 각자한테 주어졌습니다. 우리 몸에 이제 오늘날에는 과학이 발달해서 DNA로 그게 표시가 되는데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읽다 보면 복받은 사람은 수완이 차서 기운이 지나여 자는 듯하여 조상에게로 돌아가더라, 이런 대목 나오죠. 그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육신의 천국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자는 듯 돌아가서 조상에게 가서 깨나 보니까 천국인 거예요. 거기 가니까 아브라함도 있고 우리로 얘기하면 앞서서 믿던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다시 우리가 제외하는 것. 그렇게 했다면 크게 봤을 때 육신의 천국 바로 영적 천국으로 연결되잖아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셀베이션이라는 단어를 어디에 썼냐면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는 데에다가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다 그러잖아요. 구원이 이르렀다 그랬는데 딸이 낫고 종이 낫고 귀신이 나고 그런 거예요. 그게 뭐 육신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육신의 구원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 성경상으로 하나님이 주신 수완대로 사는 거예요. 질병 없이 살다가 기운이 지나요. 자는 듯이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네 단어입니다. 저희 할머니가 그랬어요. 저희 할머니가 많이 배우지지는 못했다면 옛날 분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손자 면회를 저희가 가는데 저녁에 저희가 그 부대 이름 그거를 깜빡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전화로 할머니한테 할머니 그 지금 면회를 가는데 깜빡 잃어버렸네요.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거를. 그런데 말씀이 조금 어눌해. 그런데 처남을 만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 돌아가셨다고. 이튿날 돌아가신 거예요. 그 길로 그냥 주무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천성이 천사 같았어요. 그런 것처럼 그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성경을 통독하면서 육신의 구원이 무엇인가 했는데 그 얘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구원은 이루어가는 거고, 제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말라기가 맨 마지막 책인데 그때 내가 호렙산에서 모세와 세운 언약이 즉 생명과 평강의 법이다 그래요. 구원의 책이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오늘 공부할 때 우리가 거기에 그 당시 그 백성에게 1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에게 몸과 가정에 어떻게 너희들이 살면 육신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질병이 없고 환경에 오염이 없고 정해진 수완대로 살 수 있겠다 하는 게 정해놓은 게 레위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레위기를 글자 그대로 우리한테 적용하면 안 됩니다.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오늘날 얼마나 생태계가 파괴되고 오염이 많고 그 품질 개량에서 무슨 GMO니 이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당시 그 백성이 하나님한테 원한 거, 그거를 우리가 원리를 도출해서 오늘날 우리한테 적용할 레위기를 제대로 본 겁니다. 거기서 먹지 말라는 거 먹으라는 거 외울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는 그러기 때문에 언약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됐습니다. 됐으면 하나님이 만나야 되지요. 만나는 방법을 제사라고 합니다. 일반 백성들 편에서 봤을 때 제사. 그래서 제사에는 오늘날은 예배로 그게 왔어요. 신약시대에는. 그래서 제사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반드시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죄인은 제사장 없이 하나님 앞에 못 가죠. 가면 죽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는 네 대신 죽을 제물이 있어야 돼요. 또 네가 너무 기뻐서 그냥 죄가 없어도 드리냐? 그럼 예물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아무 데서나 드리냐?
안 된다는 거예요. 딱 정해진 장소로 와라. 그것을 제단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단은 어디 있습니까? 성막에 있었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예배를 할 때 말을 조심해야 될 게, 하나님 제단 앞에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그 얘기할 때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맞는 말은 아닙니다. 성막과 성전이 오늘날 어디로 왔다 그랬습니까? 우리는 마음으로 왔다 그랬잖아요. 마음. 예수님 홀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그러면 마음의 성전이 왔다면 제단도 어디 있습니까?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들고 뛰고 하는 것도 좋지만 겸손히 예배를 드리면 내 영은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과 같이 만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성막을 만들어야 되고, 만날 장소를, 제사장은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되고 어떻게 위임실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쭉 나오기 때문에 출애굽기가 25장에서 40장까지 그래서 길다고 그랬으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만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40장에 보니까 드디어 그 낙성식을 합니다. 성막 낙성식을. 그래서 다 만들어서 안치하고 낙성식을 할 때 우리가 특이한 점이 두 개 있습니다. 첫째 뭐냐? 거기에다가 기름을 바릅니다. 기름을 발로, 그러면 그때부터 그것은 성물이 됩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받은 것은 눈으로 보고 치수로 줬고, 만드는 사람은 치수로 만들어서 봉헌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설계도와 설계자지요. 건축자, 시공자. 설계도와 이제 그걸 제작자라고 합시다. 이제 건물이 아니니까 제작자가 안치를 해놓고 낙성식을 할 때는 마지막 감리를 해야죠. 우리가 집을 질 때도 그러잖아요. 설계사, 건축사가 설계도면에 나오면 건축업자가 짓고 나서 설계자가 가서 그 감리하지 않습니다. 한국 같으면 공무원이 와서 해서 마대로 됐는가 보고, 여기서도 엔지니어링 와서 그것을 보고 제3자가 제대로 됐는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낙성식 할 때 보면 두 단어가 기름 바르고, 그 다음에 하나는 모세가 보니 식양대로 되었더라, 이 말이 많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본대로 됐는 거예요. 본대로. 그렇게 해서 이제 성막이 봉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 갈 때마다 성막을 이렇게 옮기는 거, 이게 성막이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딱 안치질 때까지 42번 옮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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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가지고 도합 42대째 예수님이 나온 걸로 만들어 놨지요. 근데 족보를 잘 보면 그게 아닙니다. 틀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일부러 14, 14, 14로 만들어서 42번 성막 옮긴 휘수하고 딱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고요. 이제 성막은 한번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이거를 입체적으로 보면 성막을 들을 때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입체적으로 머릿속에 넣을 필요가 있다. 성막은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죠. 크게 세 등분, 뜰, 성소, 지성소. 뜰은 일반 죄인 백성이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인 세 가지 분류가 있다고 그랬죠. 대제사장, 제사장, 그 다음에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레위지파. 그래서 레위지파까지는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레위지파는 어시스턴트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은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고, 대제사장은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기물은 번제단, 태우는 곳, 물두멍,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과 씻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 안에 기물을 보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성막 특강을 혹시 하게 된다면 이런 것도 다 의미가 있지만, 이것은 그 울타리를 치우기 위한 그 막대, 폴대입니다. 폴대. 그 다음에 이것은 성막. 그래서 맨 위에는 해달해 가지고 그러다 점점 들어가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그래서 이게 우리 육신을 얘기하고 예수님의 본성을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참 형편없지만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혼으로 들어가고 양심으로 들어가고 영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처럼 아름다운 존재가 없지요. 예수님 이런 몸으로,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안에 보면 이게 등잔대입니다. 그래서 올리브유, 100% 올리브유, 그래서 7개. 오늘날 베더스터 가면은 이게 9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중간기 때 제가 왜 9개로 그 사람들이 변형을 시켰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원래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변개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숫자는요, 원래는 하나죠.
천상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한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가보면 세 분이 계세요.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하나님이 원어로는 엘로힘입니다. 끝에가 IM이 붙으면 복수예요. 히브리어에서. 그래서 원래는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들께서 천지를 만드셨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3이라는 숫자가 하늘의 숫자예요. 이게 완전 하늘의 수. 그래서 가정도 엄마, 아빠, 자녀. 그래서 가장 하나님으로 비유되는 게 뭡니까? 물 아닙니까? 물도 액체, 고체, 기체로 존재하죠. 불도 그렇습니다. 불도. 빛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요, 세 가지 성분으로 독특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인간이 붙어서 넷이라는 숫자가 이 땅의 숫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 타락한 본성을 떨어내려면 4라는 숫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모세도 40일, 예수님도 40일, 이래 40일씩 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예, 그래서 성경에 보다 보면 4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떨쳐내기 힘든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숫자와 사람의 숫자가 합치면은 7이 나옵니다. 7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결합한 숫자예요. 그래서 7진법이 나온 겁니다. 그럼 하늘의 숫자는 뭐냐? 3과 4를 곱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숫자는 덧셈의 방식이고 저 하늘의 숫자는 승셈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12가 나오는 거예요. 3 곱하기 4. 그래서 12지파가 나오는 것이고, 나중에 이제 신약에 와서는 기필코 12제자를 사도를 만들고 말지요. 가룟 유다가 배신하니까 꼭 뽑고 말지요. 그래서 10이라는 숫자를 12라는 숫자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땅의 완전수는 10입니다. 10. 그래서 보통 모든 생활은 10진법으로 나가요. 1, 10, 100, 1000, 만 이렇게. 그럼 하늘의 숫자는 뭐냐? 기초가 1000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루가 1000년 같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완전수 12 곱하기 12 하면 완전수가 되죠. 거기에다 곱하기 1000 하면은 완벽한 수가 됩니다. 하늘나라에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받는 유대인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 그래서 이게 완전 하늘나라의 상징수, 하나님께서 태초에 내가 구원할 수 있는 유대인의 수를 딱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아시니까, 시공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인간들이 자꾸 여호와 증인하고 신천지에서는 14만 4천 명을 사람의 수로 하나 둘 셋으로 쉬고 있어요. 그건 완전히 잘못 본 겁니다. 성경을 완전히 잘못 본 거예요. 자,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나와서 말씀을 드렸고, 이건 떡. 그래서 떡을 옆으로 쌌는지 위로 쌌는지는 성경에 없어요. 근데 두 줄로 싸라는 건 나와 있습니다. 두 줄로 놔라.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진설병, 항상 내 앞에 차려놔라, 그 뜻입니다. 이거는 향단, 향이 자욱해야 하나님의 지성소에 휘장을 열고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법궤를 보면 죽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모세가 너무 백성들이 속생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러 번 밀고 땡기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야, 다 죽여버리고 너로 새로 시작하자. 하나님 안 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끌어내서 광야에 죽였다 그러면 하나님 영광 가리잖아요. 그래, 내 봐주마. 그러니 나중에는 모세가 이제 너무 속상해. 그러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오. 내가 뵀습니까? 이들이 내 자식입니까? 그러니까 야야야야 참아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또 따독거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모세가 속상, 하나님 제발 좀 보여주세요 그래요. 음성만 들었잖아. 알았다 네가 그렇게 원하면 내가 보여주마. 근데 나 보고 살 자가 없다. 육신으로는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육신은 부활할 때 부활체로 구원받아. 그 부활체로 하나님을 봐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야, 네가 너 호기심이 많아서 혹시 나를 내 얼굴 보면 너 죽어. 너 비록 내가 구별했지만, 그러니까 너 그 호기심을 없애요. 내가 네 눈을 가려주고 내가 손을 띄면 나를 봐라 그래요. 그건 뭐래요? 하나님 어디를 보라는 거예요? 뒤를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참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 자상하시고 친밀하시고, 영어로 인티미시라고 그러죠. 그냥 엄마처럼, 깐난애기 다루는 엄마처럼. 예, 그래서 보면 안 되는데 세상에 이제 볼 수 있는 길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 휘장을 찢어줬어. 휘장이 언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때 찢어진 휘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이 찢어졌어요. 밑에서부터 찢으면 사람이 찢었다고 할까봐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서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게 이제 휘장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찢어진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성경에 보니까 신약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드디어 법궤입니다. 이 법궤가 뭐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금이 제일 많이 들어갔어요. 금덩어리가. 그래서 이 법궤는 우리가 보면 하나로 되어 있지만 두 부분이죠. 이 상자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뚜껑 부분이 따로 떨어지게 되어 있고 안에다가 뭘 넣어놓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 위 뚜껑 부분을 시은좌, 베풀 시자, 은혜 은자. 그래서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대화할 때 보면 모세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다고 그래요? 내가 친구에게 하듯 음성으로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음성이 어디서 나왔다는 거야?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시은좌 법궤 위에서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 음성이 성경에. 그래 이것을 아크라 그래요. 아크. 성경에는 아크가 3개 나오는데 반드시 아크를 만나고 아크 안에 들어가야 삽니다. 첫 번째 아크가 뭐냐? 노아의 아크입니다. 그거는요 배가 아닙니다. 노아의 아크는. 그게 배 같으면 무슨 자기 마음대로 목적지가 있어 흘러간다든지 멈춘다 자기 의사대로 해야 되는데 노아의 우리가 쉽게 방주에서 배주자를 쓰는데 노아의 방주에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물 위에 떠가지고 지멋대로 흘러다니는 거예요. 마치 성령 하나님한테 휘에 잡혀가지고 필요한 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자만이 살았습니다. 8명이. 그 다음에 시간이 가니까요. 모세,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사내만 나면 물에 빠져 죽이게 돼 있었죠. 법이. 그러니까 가만두면 씨 말라서 다 죽어. 남자 죽으면 다 죽죠. 씨가 말라지는데. 그런데 모세, 그래서 물에서 건진 자라는 뜻인데 어떻게 건졌나? 갈대 아크에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그 갈대 아크에 들어간 사내 아리만 살아남은 거, 모세가. 그래서 그 아크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 뒤에 시간이 가서는 어떻게 했느냐? 이 하나님의 법궤 안에, 신약 성경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을 때 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 없습니다. 내 믿음은 뭐냐? 지식, 신념 이걸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신약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누구의 믿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잖아요. 못 박힌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일체가 된 겁니다.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믿음이 누구 믿음이 됐어요? 내 믿음이 된 거예요. 내 믿음이.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안에 있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자, 대제사장이 이렇게 생겼고 대제사장이 이제 지금 하나님 앞에 가서 피를 드리는 거고 예복을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세마포를 입어야 돼요. 이 왕같이 생긴 이 옷을 입으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우리가 이제 제사장입니다. 그거 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에는 구약을 공부할 때 제사장이 우리입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 그래서 이 옷을 입을 때에 세상에 대해서는 왕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이보다 화려한 옷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요 그냥 순결해야 돼. 아무것도 없어야 돼. 내 생각도 지식도 교훈도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아까 그 법궤에 갔다가 우리 봤지만 여기 보면 대제사장이 하나님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뭐 입었어요?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옷을 나와서는 또 벗어야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세상은 왕처럼 호령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신분을 나타내는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우리의 신분.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마감을 하고요. 이제 이번 시간 거는 이제 이거보다는 이제 또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나면은 이걸 보겠지만 시간이 안 나면 또 다음 시간에 이걸 복습을 시켜드릴게요. 오늘처럼. 자, 이제 칠판을 보시겠습니다. 내기부터 오늘 이제 조금 빨리 나갈게요.
예. 레위기부터 볼 건데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독할 때 그 안에 율법이 나와요, 안 나와요? 십계명하고 이런 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다 나오죠. 나오는데 레위기는 전체가 율법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율법과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의 차이는 뭐냐면, 출애굽기는 지금 누구한테 보라고 선포하는 겁니까? 온 백성을 앞에 놓고 했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율법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학을 가면은 1학년 때는 교양 과목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때 법학이나 뭐 행정학이나 행정법이나 이런 것을 1학년 때 배우는 것은 총론 또는 개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학을 졸업하면 법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라 하고 법학을 전공을 안 해도 문과생들한테는 법학 개론을 가르칩니다. 그런 것처럼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율법은 글쎄 내 백성이면 이 정도는 알아야지 하면서 십계명 같은 게 쭉 나옵니다. 그런데 레위기는요, 십계명 같은 건 안 나와요. 그 대신 더 복잡하고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지금으로 얘기하면요, 법전입니다. 법전. 총론이나 개론이 아니고요, 진짜 법전이에요. 그러면 이 법전은 누가 공부를 하느냐? 지금은 법학도들이 공부하는 것처럼 레위인들, 하나님의 백성이 세 부류라고 그랬죠. 큰 부류가 레위 지파, 레위인들. 그 중에서 그 아론의 큰아들로 나가는 제사장과 그 제사장들 중에서 대제사장, 이렇게 세 부류입니다. 레위인과 제사장과 대제사장. 이게 누구냐?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나님이 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 거라고 분류하는 것이 여러분이 듣고 온 성경에 있습니다. 어떻게 있는가? 대제사장 아론은 모세가 임명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아론의 자식들은 아론과 모세가 임명을 하고, 그러면 또 레위인이 남았네. 레위인은 민수기 8장에 보니까 야, 레위인들 다 집합시켜라. 그러더니 임명받은 제사장들이 레위인을 가서 막 흔듭니다. 요제로.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선물로 내가 받았다. 그 대신 너희들을 내가 선물로 줄 테니까 나를 만나고 싶으면 이들을 사용해라. 그래서 그 세 명을 구분을 합니다. 그 대신 레위인은 자기 생업을 못하게 하라. 그런데 그러면 일반 백성이 불공평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할까봐, 야, 출애굽할 때 장자나 첫 태어난 모든 가축들 다 죽였잖아. 근데 니들은 살려줬잖아. 양의 피를 발랐다고 내가 살려줬는데,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야. 온 우주가, 온 백성이 나한테 속했지. 그런데 너희들 양의 피 그거 발랐다고 장자 살려줘.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 그 대신에 내가 살려준 장자들 때문에 그 대신에 너희들은 그 장자의 감사함으로 레위인을 책임져라. 그래가지고 장자의 숫자와 레위인의 숫자를 하나씩 맞추죠. 이렇게 됐다. 하나씩 엮이자 했는데 나중에 마다들이 더 많습니다. 많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레위기 맨 마지막 장에 보면은요, 사람의 가치를 계산해요. 할 때 남자 장정의 가치는 5세겔이다 그래요. 5세겔로 남은 장자 곱해 해고 1200 얼마를 하나님의 돈으로 갖고 오라 그래요. 그래서 자,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신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의 속성으로 무슨 일을 하면 온 우주에 그 일이 나타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신의 속성으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참 인간의 죄가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마음껏 부어준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을.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는 것도 보이고 말씀하시는 것을 다 들어 교통이 돼. 예수님은 왜?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셨기 때문에 죽은 자도 하나님이 원하면 예수님은 금방 알아. 그래서 살려내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예수님이 신성으로 성자 하나님으로 나사로야 일어나라 했으면 죽은 자 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신적 속성입니다. 이거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알고 그 레위기를 그런 식으로 일단 레위기는 과연 무엇인가 했을 때 법전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레위기에는 무엇을 기록했는가를 또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레위기를 들어갈 때 하나님을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한 단어로 얘기해봐라. 하나님의 속성을. 제가 얘기한 사랑과 공의는 하나님을 이루시는 두 축이고, 하나님의 속성을 한 단어로 얘기해봐라 그러면은 거룩입니다. 거룩. 결국에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뭐냐? 거룩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거룩이 구별됐다 이런 뜻이거든요. 구별됐다, 분리됐다. 이제 카드시라 그래요. 원어는 카드시. 그럼 어디에서 구별되고 분리됐느냐? 이스라엘 백성 같으면 에집트하고 분리된 거고, 우리 같으면 세상과 분리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고 분리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쭉 설명하시다 두 번이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레위기 전체가 뭘 얘기하냐? 어떻게 하면 거룩을 이루어 가느냐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것을 지켜라 하는 것이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거룩을 이루어 가는가를 먼저 우리가 큰 테두리를 잡아야 레위기가 익히겠죠. 그러면 또 인간을 알아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로 되어 있다 그러면 한 가지 방향으로 나가면 되는데, 인간은 복잡하잖아요. 인간은 복잡해서 영혼 육으로 제가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사실 우리 그 한국의 이태계나 이율곡 이런 대학자들도 사실 그리스에 있던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나 이런 데까지 가까이 못 가서 그렇지, 사실 생각을 인간이 한다면 뭔가 우리 안에 우리가 감각하고 느끼는 이거 말고 또 다른 게 있다는 것을 압니다. 생각을 하면. 그래서 그것을 연구해 가고 휴먼빙이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가를 연구한 게 그리스 철학입니다. 결국에. 그러다가 그게 발전해 가지고 휴먼빙이 어떤 단체를 이루어가고 국가를 이루어가고 이제 이런 것을 이루어갔을 때 그 속성이 과연 무엇이냐 한 것을 연구했던 것이 로마입니다. 그 과정이.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과정을 겪어서 오늘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 맨 밑에는 무엇이냐? 과연 인간의 구성 요소가 무엇인가? 우리 창세기 2장 할 때 공부했잖아요. 구원도 인간의 구성 요소에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을 만날 때도 우리 성막에서 인간의 육체, 혼, 지성소, 그러니까 육체는 그 성막들 거기 가서 육체를 찢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서 떡을 먹고 등잔불을 보고 향을 치워야 하나님을 만난다. 그게 우리 양심이요 우리의 지정이 인격이고 감각기관이다. 그걸 지나서 들어가야 우리 영이 하나님을 지성소에서 만난다.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혼 육이 어떻게 거룩을 이루어 가야 되는가가 써 있는 게 레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음식을 통해서 질병, 그 다음에 영혼 육과 레위기 한 가지 더 나오는 게 뭐냐면 인간이 접하고 있는 환경이 문제가 되겠죠. 이 환경을 의식주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식은 이제 이 음식으로 온다고 치고, 그래서 레위기를 읽다 보면 집안 돌에 무슨 곰팡이가 꼈냐? 그럼 빼내버려라. 이런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옷이 어떻게 됐느냐? 유출병 있는 사람 옷이 뭐가 묻었느냐?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의복이나 가옥에 대한 청결법이 나옵니다. 그게 환경입니다. 환경.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어 가려면 환경을 잘 보존하고 인간이 구별되게 정결되게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레위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이 네 가지 분야에 원했던 것이 무엇이냐? 환경은 청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청결하게. 환경은. 레위기를 읽을 때 잘 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6월절이 되면 무교절이 오기 전에, 6월절은 하루고 무교절은 그로부터 일주일간이잖아요. 곰팡이나 누룩을 집안에서 3일 동안 긁어내요. 지금 패스오버입니다. 이 사람들.
지금 패스오버기 때문에요. 세탁소에 옷도 안 가져와. 지난주에 싹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옷에 있는 곰팡이까지 다 긁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리 잡아서 막 때리고 고문한 게 뭐냐면 너 죄 있느냐를 밝혀낸 거잖아요. 죄가 다시 얘기하면 흠과 점이고 그게 예수님한테는 죄였어요. 양한테는 유월절 양한테는 흠과 점이었고 그걸 찾아낸 거예요. 근데 못 찾았잖아. 그래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 없이. 그래 구약이 쫙 열리면 예수님의 그런 고난 과정도 구약과 아주 똑같습니다. 그래서 청결하게 하라는 의미에서 의복과 가옥을 보면 됩니다. 레위기를 볼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육신은 정결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정결은 뭐예요? 질병. 그 다음에 음식. 그래 이것을 육신을 정결하기 위해서 레위기에 구정한 것은 뭐냐면 예방의학적 차원입니다. 잘 보세요. 부정한 음식 먹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 시체를 만지지 마라. 이런 거 예방하는 거예요. 예방. 그래서 어떻게 네 몸을 정결하게 하도록 하라. 이렇게. 그 다음에 혼은 우리의 감각기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의사소통하고 제 말을 알아듣고 이런 것들은 이 감각기관 혼을 우리가 지정의로 돼 있습니다. 지식, 지성. 배우면 뭘 습득해요. 그 다음에 감정. 막 예수님 입자하고 찬양하면 눈물이 나요. 동물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의지. 의지는 뭐냐? 내가 뭘 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와서 여러분한테 성경을 가르치고 싶기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안 오면 소용없어요. 예. 그래서 내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이 3요소가 혼의 구성 요소입니다. 혼의.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유지하냐? 순결하게 유지해라 이 말이에요. 순결하게. 어떻게 순결하게 유지하는가? 잡다한 세상 철학, 학문. 이것을 사도 바울만큼 많은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난 뒤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내가 배운 철학, 내가 배운 진화론, 이런 것들이 자꾸 혼자 있을 때 또 세상에 나가서 교회 며칠 안 나가면 그냥 영원히 안 나간 것 같고 기도 며칠 쉬면은 그냥 완전히 내가 타락하고 구원에서 멀어진 것 같고 왜냐하면 내 안에 쓰여 있는 것은 대부분 학교에서 배운 거, 들은 거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은 유교 사상에 찌들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빨리 변으로 싸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십자가한테 갈 수 있는 아주 순결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혼은. 그래서 이 혼을 얘기할 때 딱 하나 몸을 통해서 이 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뭐냐? 남녀관계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은 신약에도 그럽니다. 창녀와 합하는 걸 뭐라 그래요? 다른 모든 죄는 입으로 들어와서 밖으로 나가지만 남녀가 합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요? 여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게 창조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녀는 원래 하나예요. 존재가. 그걸 자꾸 안 믿으니까 아주 미세한 미생물 가운데에서는 남녀가 한 몸에 있는 게 많죠. 우리는 고등동물이고 역할이 많기 때문에 분리를 해놨잖아 하나님께서. 그거 빼고 나머지는 전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육신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 혼은 주로 이 지식으로 들어가는 거,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독서, 쓸데없는 세상의 학문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순결을 유지해야 되고요. 제가 한번 이제 은혜 받고 도서관에 가서 내가 이단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게 되겠다. 그리고 이단의 책을 받고 6개월 동안 제가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거 빠져나오는데. 유니테리안 같은 거, 대순진리, 증산교, 천도교. 왜냐하면 알아야 누가 물어보면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통독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이방 종교는 이들은 과연 어떻게 자기 신을 섬기는가 보지도 마라. 보지 마세요. 그런 건 아예 모르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이제 저는 특별히 이제 그 이단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딱 가늠이 되고 코란도 사서 다 봤고
그래 다 보고 알아야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 성경상으로 딱 틀이 짜여지도 않은데 이단을 갖다 놓으면요 마치 집을 짓는데 석가래에다가 썩은 걸 갖다 하나 세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토대가 딱 쓸 때까지는 그런 걸 볼 필요 없어요. 그래야지 순결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은 어떻게 되는가? 성결, 거룩할 성자, 성결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로 여기에는 레위기에는 많이 안 나왔지만 미리 얘기하는 게 많아요. 우상. 그래서 이게 하나만 어디가 결점이 생겨도요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잖아요. 몸이 아프면 내 영혼이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도 교회 못 갑니다. 연세가 들면 기도하고 싶어도 무릎 꿇고 하면 무릎 아파서 못 합니다. 건강할 때 해야지. 그런 것처럼 이 네 가지를 하나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하면 레위기의 토대, 또 오늘날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한테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레위기의 거룩이라는 속성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현실적으로 레위기를 통독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 당시 그 사람들한테는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었는가를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이 통독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율법 하는데 이 율법이 성경에는 어떤 식으로 나와 있는가 이 시간에 확실히 가래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이것이 흔들려요. 지금도 여러분이 혹시 교회나 이런 데 가셔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은 어떤 단계로 이루어졌습니까? 하면 잘 몰라요. 그 사람들이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잘 몰라요. 레위기를 지켜서 구원받는 줄 알고 있어요. 레위기는 구원을 유지하는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은 언제 받았다? 구원은 어떤 피로 구원받았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지금 흔들만들 하는데 우리는 신약시대 백성은 뭘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매일 드리는 헌금과 예배와 새벽기도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걸로 한번 에베소서 3장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침바 되었다. 본질상 박 목사는 구원받았습니다. 본질상 이집트 백성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오면서 구원받았다 그랬잖아요. 그게 공부가 너무 안 되니까 그냥 뭐 조금 내 신앙이 흔들리면 막 구원까지 의심하고 이런 현상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마치 집과 같아서 내 기둥에 집을 세우고 벽을 세우면 이미 집은 완성됐어요. 그 대신에 인테리어는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해마다. 그 인테리어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무엇이냐?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어떤 때는 우리를 강하게 쓰시고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로 우리가 동행하는 삶이고 가구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내 기둥은 흔들리면 안 돼요. 벽이 흘리면 안 돼요. 천장이 흘리면 안 돼요. 이게 나중에 돌아와서 느헤미야에서의 핵심 구조입니다. 우리는 흔들리면 안 돼. 신앙이 잠시 우리 가전제품이 고장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 집에서 쫓겨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칼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간 거예요. 나머지 20세 미만은 들어가서 또 훈련받는 거고. 이해하셨습니까?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친하면, 이제 안 친하면 물어보지 마세요. 시험 드니까 잘난 체 한다고 그러니까. 친하면 이제 허스름없이 신앙 얘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구원받았지? 물어보세요. 구원은 홍해를 건너면서 받았다. 고린도전서 10장 사도 바울이 그게 세례식이다. 오늘날 우리한테. 자,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봤을 때에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 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걸로 받았습니다. 어떻게 양 하나 잡아서 문설주하고 문지방에 피 발랐는데 그 가족이 구원을 받냐고. 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그러니까 아주 어설픈 걸,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야 이 사람아 어떻게 인간이 뭐가 부족해서 다른 사람이 네 죄를 대속해야 돼?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은 한 인간이 많은 사람의 죄를 지고 간단 말이야. 그런 걸 믿어? 우리는 믿어지잖아요.
마치 이집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양피, 그 많은 양 중에 하나 피 발랐는데 구원이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설픈 짐승의 피를 잡으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 이 뒤에 태어났다면 우리처럼 그 믿음이 있는 사람 예수님을 안 믿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십자가 어린 양 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피를 지난 시대는 이제는 어린 양의 피를 믿으면 안 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를 지난 우리 같은 세대는 이제는 어린 양의 피를 믿으면 안 되고 확실한 게 왔기 때문에 확실한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의 구원이 없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어린 양의 피는 죄를 살 수 없느니라. 다만 죄를 생각나게 하느니라.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그걸 믿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안 믿겠냐? 짐승의 피를 믿고 구원을 받고 구원을 유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죄 없는 인간이 하나 대신 죽었는데 그걸 안 믿겠느냐? 이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구약 성경과 예수님 한 분과 전부 비교를 해 놓은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래서 히브리서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비교 종교학 책입니다. 그게 없으면 히브리서를 보고 딴 걸 봐 자꾸. 예. 그래서 모든 게 다 Jesus is better than, Jesus is better than, Jesus is better than 하면서 쭉 나열한 게 천사, 그 다음에 대제사장 아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준 가나안, 이런 거보다 예수가 훨씬 낫지 않냐, 완성되지 않냐, 그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율법은 레위기를 한마디로 하면 율법인데 주제는 거룩이다. 율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편무가 있습니다. 편무 언약. 그 다음에 하나는 쌍무 언약. 이거를 확실히 잡으라는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이 어린 양의 피를 믿고 구원받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머리로 믿고 마음으로 내려가서 입으로 신해서 세례받아서 구원받아. 그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어요. 어떻게 안 흔들려? 사도 바울도 흔들렸다는데 로마서 보니까. 우리가 안 흔들린다면 그건 거짓말이라고 그러잖아. 사도 요한이.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편무 언약은 뭐냐면 일방통행이에요. 우리가 차도 보면은 편도라는 얘기 들어봤죠. 그러니까 어떤 의무가 있는데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편도가 있어. 편도 일방통행. 그러고 쌍무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차도가 좌편 차도 있고 우편 차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편무 언약을 다른 말로 하면요 구속사라고 합니다. 구속사, 구원.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건 안 돼. 너희들은. 그게 뭐냐면 내가 죄를 졌으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내가 그 죄값을 치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그러면 죽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끝장나 버리잖아요. 그래서 대신 죽어주는 걸 대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할 수 있는 게 우리는 죽음밖에는 죄값을 치를 게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구원해야 되니까 그것을 유보시켜놓고 대신 죽을 것 갖다 놨어. 그래서 이것은 누가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행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의 영혼의 구원. 그래서 홍해를 인간이 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홍해 도화 사건을 잘 보십시오. 첫째, 모세가 지팡이로 가르치기만 했어. 무슨 댐을 막은 것도 아니고 삽질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르치기만 했어. 그리고 백성들은 더군다나 구원받았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보라. 뭘 하래요? 가만히 있어. 그래요. 근데 그 뒤에 보면은 계속 하나님이 뭐 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면 복 주고 안 하면 벌 주고 막 이러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성격이 틀린 겁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마치 홍해를 가른 것처럼 모세는 지팡이만 가르쳤어. 그래도 뭔가 했지만 일반 구원 대상인 백성은 아무것도 안 했어. 또 한 가지, 이 백성은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동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동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람이 여 뒤에서 불러야 그게 갈라질 거 아닙니까? 바람의 힘이라면. 그런데 동풍이 불어가지고 이걸 갈라버려. 그러니까 저 짝에서 가나안 땅에서 강이 갈라서 모세 앞에 왔을 때는 이미 저 짝은 마른 땅이 돼버렸어. 그래서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고 그러잖아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두 가지를 보여준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전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소개시키지도 받지도 않고 막 죄 받고 손을 끌고 가도 싫다고 안 믿는다 그러고 그냥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누구 힘이에요? 전적으로 타락해서 찾지도 못하고 찾을 수도 없는데 성령님이 일방적으로 오셔서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믿은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너희들이 이제 영은 내가 너희들 구원했어. 그럼 아까 얘기한 혼과 육신의 구원을 위해서는 너희는 무엇을 해야 된다.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레위기입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는 이 쌍무 언약이 이제 율법인데 그러면 레위기는 쌍무입니까? 편무입니까? 쌍무예요. 그러면 받은 편무 언약으로 홍해를 건너서 받은 구원을 유지하려면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걸 유지하려면 반드시 해야 되지. 먹지 말라는 거 먹지 말고 이제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한테 서약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교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없어진 건 예.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예. 그것이 흔들만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기도만 하면 돼. No way. 절대 안 됩니다. 노력을 해야 돼. 성경은 계속 노력이라 원하고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건 내 노력으로 와야 돼. 교회가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봉사해야 될 장소지 교회 가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받는 장소가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는 지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니까 머리가 시키는 대로 손발이 움직여야 뭐가 나오지. 그래서 그것을 쌍무와 편무를 반드시 알고 앞으로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쌍무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편무 언약을 정리하고 갑시다. 편무 언약은 언제 시작됐습니까? 아담이 죄 지었을 때 하나님이 싹 영혼육을 죽였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려둡니다. 그러면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거의 기능을 못할 정도로 죽은 상태가 된 거예요. 점점 더. 그런데 이 영을 다시 살려나가는 작업이 뭡니까? 선악과 언약. 그 다음에 다 죄를 졌어. 노아도 보면은 의인이라고 그래요. 의인이면 살려야죠. 근데 앞에 수식어가 딱 붙었어. 뭐가 붙었냐면 당대의 의인이라. 다시 얘기하면 비교적 의인이라는 거예요. 비교적. 열심히 하나님 편에 살라 그러는 거예요. 노아라고 죄를 안 졌겠어요? 화 한 번 안 냈겠어? 누구 한 번 안 미워했겠어? 그런데 비교적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 언약 때문에 싹 못 죽이고 씨를 남겨놓은 겁니다. 왜요? 구속사, 구원사는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의무기 때문에. 그래서 내온 게 뭐냐? 무지개 언약입니다. 무지개 언약. 그래서 무지개 언약 때 노아가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포하셔. 내가 이제는 물로 이 전 인류를 멸하지 않겠다. 이 무지개 언약 때문에 노아의 후손들이 살아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언약이 쭉 나오는데 지난 시간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유대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죽을 짓만 하지요. 아까 보면 평강과 그 다음에 생명을 유지를 못하되 레위기를 못 지켜.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계속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레위기를 못 지켜서 받은 선민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것을 유지를 못한 겁니다. 그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원칙대로 하면 레위기대로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도 안 남겨 싹 죽여야 됩니다. 끝내버려야 돼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머지 일반 백성들도 이제 끝내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어떻게 저것들이 잘해서 제사장 노릇을 좀 잘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래도 씨를 남겨놓아야지 생각한 게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 그런대로 또 당대에 다윗 시대에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사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다윗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나님 성전을 짓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잘 보세요. 허허 웃으면서 야 이 사람아 자네가 날 위해서 뭘 한다는 거야 도대체가. 그 성전을 저놓으면 내가 그 안에 갇혀있냐? 네가 그 마음은 가상하다. 그러나 네는 손에 피가 많어. 피가 많다는 얘기는 성전을 지어놔봐야 다른 민족들이 무서워서 와서 예배는 드릴 망정 마음속에 우러나지 않아. 나는 다른 모든 백성을 내가 사랑하는데 네가 죽인 힘이 세다고 와서 굽신거려봐야 그 마음은 딴 데가 있다. 그러면은 나는 원치 않아. 자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얘들이 잘나서도 아니고 민족이 커서도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뽑은 이유가 있다. 출애굽기 19장 같으면요 아직 언약식의 도장을 찍기 전입니다. 결혼 서약을 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도 주지만 동시에 사명감을 줘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는 거예요. 율법도 읽어줬고 사명감을 고취를 해주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4절부터 내가 애굽 사람에게서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노라. 자, 그 다음에 사명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줄칩시오. 이게 사명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사명은 뭐냐? 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앞에서 사명은 뭐냐?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제사장 나라. 우리는 제사장 인간이죠. 한 인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해서 아니 나라도 없던 게 어떻게 나라를 만들어서 저렇게 조그만한데 잘 살아 했을 때에 물어보는 이방 나라에 가서 나를 소개해줘라. 그래서 나를 전독해 하라. 그래서 그들도 나를 믿게 하라. 이게 제사장이 아닙니까? 역할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명은 이 제사장 나라입니다. 요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너희는 유대 이스라엘 신을 믿어? 이딴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들한테 하나님이 먼저 너희들은 너희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마. 그래서 제가 계속 선민이 먼저 선자 선생님 할 때 선자가 아니고 택할 선자 선거할 때 선자라고 그랬잖아요. 제일 지지리도 못난 놈들을 뽑아서 부강하게 해주면 하나님이 드러나잖아. 그것을 얘기한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다윗한테 그 언약이 다윗이 쓸만산에 나와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너희들이 만든 성전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로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만나는 장소 휴마긴 그 기능 정도야 하면서 네가 나를 위해서 멀죠. 네 뜻은 가상하다. 그러나 내가 너희 가문과 너희 왕조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 언약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버려요. 솔로몬 형이 죽었죠. 불륜의 아들이라. 그런데 솔로몬도 죽을까 봐 바들바들 떠니까 내가 이로 인하여 네 나라를 세우고 네 가문을 세우고 솔로몬의 아버지는 네가 아니라 내가 되겠다. 이게 다윗 언약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로 바꿔라 그래요. 여디디아는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다. 안 죽죠. 그럼. 그렇게 해서 다윗 언약.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역사서를 계속 읽다 보면 꼭 죽을 짓만 해. 그런데 하나님이 매를 대고 징계를 하다가도 꼭 씨를 남겨놓는데 뭐라 그러냐면 다윗과 한 언약 때문이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이 다윗 언약 중에서 핵심이 뭐냐? 메시아 언약입니다. 메시아는 누굽니까? 온 인류의 메시아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나오기 때문에 드디어 선악과 언약, 무지개 언약, 다윗 언약으로 가서 메시아 언약으로 가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잘 보세요. 초림 예수님, 와서 고난받는 예수님을 얘기할 때는 이새의 뿌리에서 그렇게 나와요. 이새는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 아주 뭐 그 당시 왕한테 이름도 안 날리고 집에 촌노입니다. 촌노. 촌 시골의 아주 노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은 힘없고 연약하게 왔죠.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초림 예수님을 소개할 때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뿌리로부터 이렇게 이사야서에 나오고
그 다음에 재림 예수님을 얘기를 할 때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렇게 나와요. 다윗은 시골의 촌 농부입니까? 왕입니까? 왕이죠. 왕.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를 묘사할 때 이사야서를 잘 보면 두 가지로 묘사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왕 예수만 자꾸 해석하고 달라들어.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초림 예수를. 이 언약 정리됐습니다. 이제 편무 언약은 정리됐죠? 요거는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흔들만들하고 그래도 그건 내 감정이요. 사단이 속삭이는 거예요. 그거 넘어가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쌍무 언약인 율법으로 들어갑니다.